제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 1절로 5절입니다. 45장은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짧은 5절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동역자 중 한 사람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45장의 내용이 45장의 앞과 뒤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40장부터 44장에서는 유다 멸망 직후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장은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한 일행과 애굽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5장에서는 바룩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5장 이후에 46장부터 51장은 열방을 향한 신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45장이 여기에 왜 기록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45장은 이전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면 말씀에 주어진 시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 표현은 에레미야서 전체에 4번 등장하는데요. 에레미야 25장 1절, 36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 1절, 마지막으로 46장 2절에 나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김 통치 4년은 주전 605년경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였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해인 것이지요. 이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에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이 글로 기록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바룩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전에 바룩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고 탄식했습니다. 바룩이 무엇 때문에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룩의 탄식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을 헐고 뽑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열방과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말해 바룩은 이러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바룩은 믿음이 없어서 탄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룩은 누구보다 에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와 함께 고난과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룩은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신의 이 수고와 사역을 통해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기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바룩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나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엔 탄식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자녀들과 배우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애타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신앙과 영혼 때문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에레미야서 말씀이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 전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3개월 동안 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 자신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바룩이 있든지 바룩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룩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룩과 같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멸망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룩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유다 동족들을 보며 그의 마음엔 거룩한 슬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바룩과 같이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앞에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눈으로만, 머리로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 눈앞에 어두운 현실을 넘어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계획과 뜻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